유연히 키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까 2부에도 그랬죠. 셋째는 어떤가 또? 셋째도 기도. 박수만 보내주셔서 셋째 박수 받고 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하고 결혼 주례할 때 저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2 플러스 알파. 두 사람 플러스 알파. 알파가 0이 되면 안 돼.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주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했거든. 이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나야지.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하니까 일단. 두 번째, 먹고 도시락 까먹고 놀 수 있으니까. 또 바깥바람 쐬니까. 심지어 매일 소풍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를 멈추고 가끔 명화 감상을 위해서 단체로 학생 전체가 극장에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공부에 찌들려서 뭐 숙제 검사하고 막 초긴장 상태에 있다가 신세계가 펼쳐지는 영화관, 꿈의 동산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봤던 것 같고요. 그때 황야의 무법자도 봤던 것 같아요. 영화관은 지루한 삶을 뛰어넘는 신세계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풍이나 영화관 같은 존재가 어린 10대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낍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에 신선한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신선한 돌파구가 따로 있습니다. 소풍이 아닙니다. 영화관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격적인 변화와 두 번째로는 감격적인 회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충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충격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란 말이에요. 충격적 변화. 사역에 지쳐서 광야로 멀리 도망가 버렸던 엘리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영광을 누렸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떡과 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에 이릅니다. 무엇입니까? 감동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충격적인 변화 혹은 감동적인 회복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 3부 예배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격적인 변화 또 감동적인 회복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는 영광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찾아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임하는 장면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예, 성전 봉헌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철야 기도를 다 밤새도록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이러는 순간 저 앞에 불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선 앞인 자리에 불이 뚝 떨어졌다고, 여기 불이 붙었다고, 강단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봐. 이것은 기절초풍할 일이거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불을 피우려면 캠프 하는 데 나가서 보면 막 30분 동안 20분 동안 그 부싯돌을 막 쇠붙이로 막 긁죠. 아무리 박박박 긁어도 불이 잘 안 붙어요. 한참을 씨름한 이후에야 겨우 불씨를 얻어내는 것이 그게 불인데, 예, 그런 수고도 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불이 뚝 떨어진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이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이 능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영광 때문에 발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발이 땅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도 어떤가요?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은 임하지요. 제사장들은 발이 얼어붙었죠. 사람들은 땅에 납작 껌딱지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송을 계속 부르죠. 예, 영광이 임하자 어수선했던 그 현장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일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오늘 7장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근데 2장을 앞으로 가면 역대하 5장에 가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성가대가 찬양하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불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빽빽한 구름. 근데 이게 언제 임했던가?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는 순간 임했어요. 아까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임했는데 이번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는 순간 임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내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 내가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파퓰러 혹은 클래식 하는 사람, 세미 클래식 하시는 분 그 사람 이름 다 알 거예요. 세계 모든 이의 귀를 감동시켰던 사람인데 그분보다 더 낫다니까. 어? 그 안에 고백이 있잖아요. 그분이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잖아요. 어쨌든 성가대의 찬양이 임하니 제사장들이 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대. 아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전 안에 들어있든 안 들어가 있든 관계없이 어떻게 능히 서서 움직이지 못. 그러니까 서서 섬기지 못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꿈벅꿈벅하면서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일순간에 딱 동작 그만으로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멈춰버렸어요. 성전이 가득해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요약하면 불과 구름으로 영광이 임해서 제단의 불을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은 땅에 엎어집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춰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식 훈련할 때 사단장이 탁 자리에 딱 서면 부하가 임석상관을 향하여 받들어 총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움직임이 딱 멈춥니다. 심지어 날아가는 새도 멈춰서야 된다고 할 만큼 모든 움직임이 일순간에 딱 정지돼요. 병사들의 시선은 누구한테를 찾아보는가? 임석상관 사단장의 얼굴을 딱 쳐다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단 5초든지 10초든지. 이게 동작그만이고 밭도로 총입니다.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역대하 5장과 7장에서는 임석상관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밭도로 총!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재난들, 인간의 수고들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순간에도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내면에서는 기쁜 감동이 흘러가요. 충격이 흘러가요. 불의 뜨거움이 흘러가요. 내 안에서는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저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이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된 것 같고, 그러나 그 정지된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고 춤추고 말이 물결 바람이 요동치는 것처럼 강력한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실로,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물과 뭉클.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현실에서 첫 번째는 찬물 쫙. 이 전라도 말로 찬물 쫙 찌꺼러 버린다 그러잖아요. 찬물을 쫙 찌꺼러 버린다 그러죠. 그러듯이 그냥 일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화란 사람들, 지금도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는 농담 하나를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하듯이 그 사람들도 유쾌하고 대화를 하고 웃고 좀 좋은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막 얼음장처럼 싸하게 얼어붙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화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뭐라고요? 방금 목사가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가? 목사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목사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요, 분위기 망치는 찬물이나 확확 찌그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찬물바가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비웃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R.C. 스프롤 목사가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제 짝을 맞춰서, 두 사람이 짝을 맞춰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혼자 갔을 때는 남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짝을 맞춰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처음 만났지만 그래도 누구냐로 통성명도 하고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래도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실례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실수였습니다. 머리에서 잊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일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정도가 목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인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빠져.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주옥주옥 슬슬 도망가가지고 길이 나버렸어. 네. 왜? 목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좀 불편하니까 밥이 목에 안 넘어갈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홍해 갈라지지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저랑 같이 밥 먹으면 밥 취할 것 같아요? 아니시죠? 왜냐?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사가 지나간다는 농담 속에 들어간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마치 경찰 앞에 죄인이
경찰법으로 죄인이 도둑놈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딱 얼어붙은 점 서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주고 움츠러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도망갈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처럼 찬물 쫙 뿌리는 그런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뭉클한 감동으로 찾아오는 영광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다가 그물 던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외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간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요동쳤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내가 30년 경력으로 못하는 저 일을 예수님은 행하실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수많은 질문이 가슴속에 터쳐 올라왔을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여행할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물을 주무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잖아요. 배가 침몰할 위기입니다.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님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우리가 좀 죽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저항했다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명령해서 금방 막 요동치던 바다가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했기도.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가 어떤 사람에게 다 같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이 요동치면서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발을 우리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딱 붙들어 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인 거지. 압도합니다. 압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식인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뻐근하고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 본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 안에 들어가면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중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그 자리에 탁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선은 그의 가슴 속에는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중동, 동중정. 멈췄지만 춤추고 춤추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임하면 저질 웃음이 사라져요. 유치한 음담패설 농담이 싹 사라집니다. 내 욕심도 사라집니다. 차원 높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이 분명 두렵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고추처럼 맵지만 맛이 있습니다. 쓰지만 달고 높지만 낮아집니다. 깊은 산속을 지날 때 부스럭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처럼 소름이 돋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휘돌아 감싸시고 내 안으로 내 가슴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분을 멈출 수도 없어요. 그분을 촉진할 수도 없어요. 단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호흡대로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가 압도당할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서는 뭉클함이 있는 것이고요. 춤을 추듯 날아올라서
독수리의 날개 올려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날아 올라가듯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하여 뒤죽박죽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때리는 저것은 무엇인가? 나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저것과 같지 않을 때는 두려워 떨고 저것과 같을 때는 활활 타오른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를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제가 줄임기 있어요. 세차게 때리는 것이에요. 세차게. 여기서는 세차게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세차게 때리는 저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마음이 막 얻어맞은 것, 상처는 나지 않지만 얻어맞은 것처럼 요동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활활 타오른다.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떨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공감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불처럼 홀홀 타오르. 어거스틴이 역시 깊은 철학자인 것은 맞아요. 깊은 신학자인 건 맞아요. 상처 없이 때리고 그분과 다를 때 두렵고 그분과 같을 때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저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싸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찬물을 촥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그 영광은 언제 들어가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마시고 숨을 쉬며 거기 몸을 던져 넣습니다. 그럴 때 너울 물결을 따라 헤엄을 칩니다. 아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가락을 따라서 곡조를 따라서 내 마음이 함께 춤을 추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영광을 호흡하고 영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썰물 때 물이 빠져버리니까 모래톱에 배가 턱 걸쳐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썰물이 아니라 밀물이 쭉 밀고 들어오니까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못했던 그 배가 둥실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 대양을 향하여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에 걸리고 재장에 걸리고 질병에 걸렸던 나 둥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밀물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둥실 떠서 주의 나라로 주의 보좌 앞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날개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비행 아닙니까? 아름다운 비행이에요. 영적 비행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발밑에 세상의 시름이 다 녹아지고 그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을 날며 저 찬송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이 참 좋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이 참 좋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영광이 좋아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정신기운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연세가 고령이신지라.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만날 날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조바심이 들었어요. 이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감사드리고 목회한다고 뭐 핑계대면서 못했던 그 추억 여행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효도 여행을 계획하고 지난 주일 우리 당의원들 아침에 잠깐 모일 때 제가 좀 자리를 잠깐 비울 것입니다 라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내 부모를 동경하라라는 10계명 제5계명이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를 하나? 우리 어머니한테 잘 섬겨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와서 아침에 잠깐 모이는데 제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잠깐 비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끝난 때 제 방의 문을 똑똑 누군가 두드리시더라고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이런 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부모 효도를 추억여행 가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좀 보탬이 되시길 바라요 하고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핑계로 미뤄왔던 어머니와의 추억여행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육신이 어미께 효도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설교만 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더니 자랑스럽다.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동역자,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우회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갑자기 5계명 그 이야기를 들어서 놀랬고 저는 갑자기 또 장로님이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놀랐고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2박 3일 동안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왜? 구름으로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런 영광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바로 영광이라고. 이게 영광, 이게 불이에요. 이게 구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하고 협력, 집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영광이 임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전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백향목과 물질의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까지 다 준비합니다. 아삽과 헤만이라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준비된 대로 솔로몬은 뭐 하는가?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요. 일꾼들을 협력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짓는 데 집중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는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막 몸을 비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인데 7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매일같이 현장에 출근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깁니다. 성가대들은 찬양을 합니다. 일꾼들은 자기 일에 충실해가지고 성전 현장에서 망치 소리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먼 곳에서 돌을 다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현장에 와서는 조립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의 일에 집중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준비할 때, 그렇게 협력할 때, 그렇게 집중할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영광의 불이 나타나고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갈 데 없어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된 자리, 협력하는 자리, 집중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언약을 받잖아요. 뭐라고요? 주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네, 이런 견고한 삶에 견고한 은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죠. 솔로몬은 지혜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요, 강성한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로, 성도로, 가정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매 시간마다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으려면 이런 준비하고 협력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든 어떤가, 나의 상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친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티머시인데, 인티머시를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인투미시라고 바꿔 읽는다고 합니다. 인투미시 뭐예요? 내 마음 안을 좀 들여다보겠니? 라는 뜻이에요. 친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계, 그게 바로 친밀이에요. 그런데 그 친밀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죽지 않아요. 같이 신명기 4장 4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저기에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죽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생존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주목할 것은 부터 떠나지 않은 이라는 말이에요. 부터 떠나지 않은 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친밀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친밀할 때 광야를 이겨내요. 아멘이십니까? 친밀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친밀은 우리를 생존케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예배가 지루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아브라함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 사람이 주목해요. 그게 뭐냐면 에케 호모, 이 말은 호모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을 아시죠? 인간.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딱 직감을 알아요. 우리 지나가다 미친 사람 보면 딱 알겠죠? 침 흘리고 헛소리하고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붙들린 사람은 금방 알아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그런다고. 이게 바로 에케호모예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저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많은 죄인들의 죄, 대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수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너를 위해 목숨을 줬건만 넌 날 위해 뭐 주느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젠돌프라는 모라비안 영성의 대표자인 진젠돌프 백작이에요. 이분이 저 그림 보고 밑에 쓰여진 성경 구절, 저 말씀을 보고 잠을 이룹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뭡니까? 그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영광을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던 차에 저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신앙의 종교개혁자,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종교 박해를 카톨릭한테 종교를 박해받아가지고 이 진드늘프 백작의 영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트럼프는 그랬죠. 문 싸가지고 담벼락 싸가지고 오지마 그랬는데, 이 양반은 어서 오시오. 여기서 땅을 줄 테니 여기서 사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같이 공유하면서 영적, 모라비안 영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개신교 영성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백작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딱 부딪히고 나니까 그의 삶에 일대 변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딘젠돌프 백작을 보고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성직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성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호모 에케 그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케호모라고 말할까? 아니면 에케혐오라고 말할까? 이 혐오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코로나 때 자기네들 욕심만 챙기고 세상 생각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퍼나르는 저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라는 손가락질을 할까 걱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에케 호모입니까? 에케 혐오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으로서 에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지 교회 안에 영광이 머무는 것이지.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이야기. 춘향전에서 가장 절정이 언제입니까? 가장 절정이 언제요? 바로 거지 같은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와가지고 밥 얻어 먹다가 하지요? 아맹어사 출두요 하면서 아맹어사 출두요 하게 되니 그때 거짓골하고 팔입을 썼던 그 이몽룡이 무엇입니까?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 저 이몽룡 사람들의 눈이 그 사람에게 착 쏠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한국판 에케호모예요. 아맹어사 출두요. 나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맹어사 출도 에케 혐오가 아니라 호모.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라. 이게 바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에케 호모라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귀양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면서 에케호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투미시가 실현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보좌에 왔더니 어린 양 예수가 유다의 사자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백수의 왕자 사자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한 길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3년 동안 식사했어요.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거닐렀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렀던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분과 함께 밥도 먹고 그분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기적을 행했는데 그분이 지금 유다의 사자가 됐어요. 저 보좌에 앉아있네. 어떻습니까? 쫓아가서 예수님 하고 가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싶은데 웬걸 24 장로들이 찬송하며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얼싸안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일까요? 바로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다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듣고 사도 요한처럼 훌쩍 이 세상 떠나 주님 나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우리의 마지막,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 많잖아요. 예,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이요, 경험해야, 친밀해야, 그래야 주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끙끙거리다가 막 고통 중에 죽는 게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을 받고, 주여 내가 주의 은혜 받아 주님 손 붙잡고 당신 품에 달려갑니다 라고 훌쩍, 마치 강을, 시냇가를 훌쩍 뛰어넘어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승으로, 천국으로 훌쩍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한가? 영광을 알 때 가능해요.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